예배 마치고도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민속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이 한 해를 간증하면서 더욱 자녀들에게 이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가정이 되라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하여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길을 알았다면 이제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1년 믿었다, 2년 믿었다, 어떤 분들은 30년 믿었다, 나는 거의 반세기 믿었다,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무언가 주님의 그 부분을 내가 취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행동하고 표현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사시는 이 신앙인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행동은 거기를 못 쫓아가요. 오히려 잘 지식은 없지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정말 성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릿속의 신앙보다도 이 손과 발과 입과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겹치다 보니까 어제 했던 본문이 사실은 그저께 했던 본문이 이 매일 성경 본문과 일치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관련된 짧은 설교예요. 사실은 짧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1장부터 3장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4장부터 6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예수님과 같이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 특별히 이 4장은 실천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대조적인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악덕의 반대말 미덕, 악함의 반대말 선함, 분노의 반대말 친절.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악했냐?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의지적으로 약했냐?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너희가 강해야 된다. 선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이랬다면 예수 믿고서 상태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도록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 신앙 가정들이, 또 개인적인 신앙인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 교회 많이 다녔는데,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지? 이렇게 도전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해요. 그냥 몰라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설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서는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면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게 나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좀 똘똘하기를 원하고 사회에 나가서 거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 그럼 뭐를 하셨습니까?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물론 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가서 뭐 하셨어? 예배 열심히 드려. 네, 예배 열심히 드린 거 압니다. 또 뭐 하셨어요? 그럼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교회 가서요, 교회 다니라서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까지도 물론 훌륭해요. 뭐 교회 오신 걸 잘못한 게 아니죠.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너의 입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에 2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 그런즉, 이건 결과절이거든요. 야, 무엇을 심었느냐? 너희가 만약에 팥을 심었느냐? 그러면 그런즉 이제 파가 날 거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뭔가가 시작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의 삶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 믿는 행실을 뿌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일단 거짓을 버려야 돼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라고 하라? 말하라. 한번 따라서 말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거는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제는 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옛날에 우상숭배했어요. 비나이다 내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뀌었어. 야, 예수가 참이야. 그 우상은 거짓이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건 안 해. 그냥 교회에서 잘 앉아서 있다가 예배 끝났네, 가야지.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라. 말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참 놀라운 것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씨앗을 뿌려요. 그 마음에.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야, 웃기지 마. 예수가 뭘 해준다고 도대체. 너나 잘 믿어. 그러니까 사람이 움츠려들죠. 야, 이거 괜히 본전도 못 뽑았네. 그런데 그럼에도 말해야 돼요. 거기 마음에 뿌려요. 그 사람, 이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말함으로 뿌리기 시작하는, 이게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참된 삶을 말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힘 없이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이랬어. 그런데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바뀌기 시작했어. 그래서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 나 주일날 교회 가. 나 헌금도 해. 나 교회에서 뭐도 해.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씨앗이 안 뿌려져요. 여러분, 씨앗이 앞에 사람한테만 뿌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은 내 마음에도 뿌려져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삶이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될 줄로 믿고 구하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통성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가 뭐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워가지고 야, 네가 좀 크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너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제가 언제 한번 그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불쑥 드는 게,
야,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줄 줄로 믿냐? 저한테 스스로 질문해요.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줄 줄로 믿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너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해줄 줄로 믿냐? 넌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께 이걸 해주시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해주고 싶으면 해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이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안 믿으면서 입만 나물나물 대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번뜩 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안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다니, 내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머리를, 지금은 못해요. 지금 배 나가서 못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머리를 제 이 다리 사이에다가 넣고, 머리를 한번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5분 10분 기도하면서 막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죠. 막 목소리도 안 나와. 이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끝나고서 한 15분 정도 있다 끝나고서 제가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이만큼 구했는데 요만큼 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만큼 구했는데 이만큼 줬지, 내가 요만큼 구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요만큼 줄게, 이런 적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짓을 버렸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을 버렸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렸다. 나는 이제 참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리라.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힘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일기를 씁니다. 기도 일기를 써요. 꼭 써요. 제가 과연 진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됐을까? 과연 됐을까?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도했는데 과연 됐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이게 뭐냐? 연대. 지체라는 것은 서로 묶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종종 너희가 같이 기도하라, 협력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저는 저희 가족들, 저희 딸들, 저희 형님들, 저희 형수님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꼭 전화를 드려요. 엄마, 내가 이런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아니야,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 지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로 얘기했다고 했죠.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한마음 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사단이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다시금 우리를 거짓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쑥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의 거짓된 삶에 익숙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다가도 한 번에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여전도 회장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뭡니까? 제가 꼬치꼬치 하나씩 물어봐요. 물어보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해. 동지를 만들라. 크게 해보세요. 기도해. 동지를 만들라. 그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같은 교회 성도든지 최소한 5명, 6명 정도의 기도의 동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내가 거짓을 떠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에 서라고 했는데 나 혼자야, 혼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저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최창선 형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상숙 집사님 그 아들, 둘째 아들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주차장 문이 잠겨 있어서 이 번호가 뭡니까? 그래서 번호 알려줬죠. 오늘 그 우리 한상숙 집사님이 입원을 하세요.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서 같이 잠깐 한 2, 3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한테, 최창선 형제한테 그 얘기했어요. 최창선 형제, 용기를 가져.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성도, 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기도. 어머님이 아프니까 당장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전도에서 기도하고 또 남전도에서 기도하고 저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잘못하면 그게 시험이 될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근데 담대하게 믿고 나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하여 최선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친구든지 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구든지 비상연락만을 조직해서 최소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해서 야, 이 문제를 놓고 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좀 부탁한다. 할렐루야. 지체가 됩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잘 울고 막 화도 잘 내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성을 찾아야 돼요. 거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시키라는 거 내려와야 돼. 생각 좀 해봐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까 너무 내가 신경질을 냈어.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람이죠. 아직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폭발합니다. 감정이. 그런데 그게 너무 폭발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잠깐 혼돈이 오고 사탄이 저를 시험하고 가슴 막 찌르고 해서 감정이 폭발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숨어. 도망가서 숨어. 왜? 내 감정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화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내 자식에게 보이고 내 아내에게 보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좋은데 감정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한 사람이 숨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여기 나오니까 해가 지기까지. 보통 감정은 어느 정도 가냐?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길은 사람은 8시간 정도 갑니다. 8시간. 짧은 사람은 단 몇 분, 10분 안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안 하는 말을 했네. 큰일 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폭발하면 그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나 미치겠어. 나는 미쳐. 막 이를 날뛰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야 돼. 얼른 피했다가 그분이 감정이 내려앉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사단이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하려고 도로 자신의 노예로 찾아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감정이에요. 분노예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하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꼭 필요한 말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100번을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얘기하려고 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110개가 나와.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가 와서 나를 엄청나게 생각해 준다고, 아우 김 권사님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제발 좀 이것 좀 고쳐주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고서 좋아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먼저 목사님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권사님은 다 199개가 좋은데 이 한 가지만 고치면 정말로 천사 같아요. 그분이 먼저 나에게 요청했을 때까지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여기 나오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화살을 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러고 봐라, 내가 저게 흥분하면 그냥 여기다 화살을, 불화살을 생겨가지고 이 감정이 석유처럼 폭발하게 만들어서 딱 부딪히면 다 태워먹어요. 여러분, 감정이 모든 것을 태워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여기 나와 있지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시켜서 아유 내가 아까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쓰잘데기 없는 말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구나.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하시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떨 때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막 안 해도 될 말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숨어.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왜 내가 나서가지고 입을 나불거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것만 잘해도 교회가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과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바쁘다고 그러면은 상태가 안 좋은지 아셔야 돼요. 조 목사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감정적이구나, 무언가 지금 꼬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서로 기도하고 잠깐 기다리면 돼요. 1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은 MBTI라고 해서 저는 JEDP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외향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성격이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혹시라도 내가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빨리 났을 때는 얼굴을 돌려서 못 보게 해야 돼. 못 보게. 평상시에는 천사처럼 좋았는데 그 순간이 되면 분이 폭발해. 감정이 폭발하고 악한 것이 나오고 상대를 죽이고, 그러면 마귀가 이때다! 불화살을 쏘라. 그래서 저 조성배를 넘어뜨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네가 남을 속였느냐? 네가 남에게 헐뜯었느냐? 네가 남에게 폭력을 가했느냐? 이제는 돌아섰으면
그 악한 손을 선한 손으로 바꿔라. 일을 해라. 노동을 해라. 남을 뜯어먹었느냐? 노동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었네.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협박하고 때리고 그러더니 아니, 행복한 교회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에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앞장서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경찰을 했어요. 옛날 경찰은 벌써 은퇴를 많이 하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뭐를 하셨냐면 이 검문소에 있었는데 통행 있었죠. 통행 12시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모자를 하나 이렇게 딱 해갖고 그 통행하는 데다 딱 놓는다는 거예요. 12시 1분부터 차들이 막 통행하면 막 잡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10시 딱 넘었으면 돈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모자에다가 돈을 딱 놔요. 그러면 이 검문소 바리케이트를 딱 열어줘요. 그 아침에 갈 때 되면 그 안에 돈이 수북 해가지고 이거 다 냈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검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12시 넘어서 왔어요. 야, 문 안 열어? 내 검사야! 그랬더니 나는 검사는 모른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검사도 돈 꺼내서 넣고.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님 경찰을 하면서 이렇게 악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뭐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부터 새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새 사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여기 나오잖아요. 노동을 해서 그 노동으로 벌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매주마다 와서 뭐를 하냐면 이 쌀을 조금씩 갖고 와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성미함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목사님 어디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매번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시고 한 달에 10kg나 20kg 사셔서 그냥 이 투대체 갖고 오세요. 한 달 개념으로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가마니씩 20kg짜리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난한 집에다가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바뀐 거 싫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남의 것을 뺐고 권력의 힘으로 뺐고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도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말.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예화를 좀 들었지만 남의 뭐 이게 하는 거 안 좋아요. 사실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남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점이 보이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드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저 가정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싸웁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오. 나는 선한 말만 하리라. 덕을 세우는 말만 하리라. 예, 여러분 꼭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을 비방하고 남을 분노에 처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억세지게 하는 말, 이런 말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입을 닫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을 꽉 막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만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거친 말을 해요. 톤이 올라가요. 막 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톤을 낮춰서 저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은 귀를 막아서 안 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게 자식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소리를 높여가지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의 언어의 톤으로 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지 않냐.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의 가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인데, 이거는 너도 보기 좋지 않고 나도 보기 좋지 않고 다 같이 좋지 않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 있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세상 나가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나왔던 것, 악독, 분냄, 거짓, 시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참아야 돼, 입을 닫어, 얼굴을 붉히니까 얼굴을 돌려, 얼굴을 돌려. 제가 제 아내하고 막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 연애를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중신을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선을 보고 결혼했는데, 저는 아들이 4명인 가정에서 컸어요. 막내예요. 저희 아내는 딸만 3명 있는 가정이 장녀예요. 근데 이런 가정이 만났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늘 막 싸우고 막 부딪히고 어릴 때부터 막 뭐 이게 그게 그러니까 톤이 다르더라고. 톤이 다르.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닌데 저희 아내는 처음에 결혼해서 항상 제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항상 흥분해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너무나 평안한데 항상 저희 아내는 불어요. 특히 이제 제 신혼생활을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단둘이 사니까 뭐 얘기하면은 조금만 1%만 흥분해도 저희 아내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저 남편이 또 오늘 무슨 흥분을 해가지고 또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저희 그 장인어른 집에 한 몇 달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분위기를 알았어요. 가보니까 장인어른이 말을 너무 조곤조곤 하셔요. 조곤조곤.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딸로 컸으니 얼마나 조곤조곤합니까. 아, 그때 제가 회개하고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전달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흥분해도 우리 아내가 지금도 그래요. 여보, 다 좋은데 톤을 조금 내려가지고 천천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 꼭 집에 가서 물어봐. 여보, 오늘 설교 내 톤이 어땠어? 그러면 조금 내려. 다 귀 안 먹었어. 다들 알아들어. 좀 내리면 되는데 왜 혼자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그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버렸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향해서 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거짓말하고 악함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다운. 네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 자녀지 않느냐, 내가 부탁한다. 소리는 작게 하고 침착하고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은혜스럽게 하고. 할렐루야. 변하지 않으면요 늘 힘들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화가 많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버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 잘 되려면 이거 버리셔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시기,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시면 계속 문제에 휘말려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가족 간에도 막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잘 되는 걸 하나는 못 봤어요. 아무리 그분이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항상 끊이지 않고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막 예수 믿었어도 이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주님과 함께 살 거야, 그러는 집안은 평안하기 시작해요. 복이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 집이 이상하다, 안 되지? 왜 우리 자식들은 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간단해요. 아주 예수 믿었지만 이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가 평안하고 안심하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여기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의지잖아요. 의지.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가야 돼. 나는 몰라. 몰라 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단어예요. 모르긴 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나는 분내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저는 악독하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몰라. 뭘 몰라요? 도대체 뭘 몰라?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잘 몰라요. 뭘 몰라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은혜로운 삶, 정말로 잘 되는 삶 살려면 버려야 돼요. 악의를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시기하는 것을 버리고, 버려야지 그 가정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31절 다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찾아와요. 친절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31절 버리면 32절이 그냥 찾아와요. 친절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요 친절해요.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그분은 불쌍히 여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돈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 폭력으로 돈 받아먹던 사람이 그거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사랑은 열심을 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는데, 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바빠? 전 세계를 다 챙기는 것 같아. 그렇죠. 저는 전 세계를 다 챙기라고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네팔도 챙겨야 되고, 인도도 챙겨야 되고, 파키스탄도 챙겨야 되고, 몽골도 챙겨야 되고. 저한테 하루에도 여러 통의 문자가 와요. 목사님, 지금 몽골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끊자마자 전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몽골에 지금 강대호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번에 가니까 네팔에, 우리 이번에 갔잖아요. 내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청량리역까지 데려줬어요. 너무 착한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분위기에 살다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청량리역까지 새벽에 태워줬어요. 원래는 어제 제가 청주에서 올라오는데 그분 태워다 드린다고 이 교회에 그 네팔 분 혼자 계신 거예요. 목사님 혼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밤 12시에 왔어요. 제가 와가지고 자고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팔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내가 꼭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네팔을 복음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그 공항버스 태워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전혀 참 남의 나라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2박 3일 동안 같이 그 지구촌 교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같이 만나서 한 5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니까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몇 번 접었는데 참 힘들거든요, 사실. 뭐 돈 때문에도 물론 힘들지만 그 핍박받는 그 네팔, 우리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지만 네팔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힌두교, 이슬람 같이 공존하면서 기독교인은 2%가 안 돼요. 2%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처음 보는 목사한테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가 중요해요. 행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가정들이 축복을 받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 꼭 쓰이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추석 주간에 또 말씀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